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두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 중 6째 인까지 떼어졌고, 그 마지막 7째 인이 오늘 8장에서 열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7째 인 안에서 7 나팔 심판이 비로소 펼쳐지지요.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엄숙한 순간이며,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보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득하던 찬양과 활기찬 움직임이 멈추고 천상 존재들까지도 숨을 죽인 채 하나님의 다음 행보를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엄숙한 준비의 시간이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바냐 1장 7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긴박감 넘치는 고요함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심판 직전 하늘 전체가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직전에 경건한 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나팔을 통해 세상에 강력한 경고의 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전쟁, 절기, 이동, 경고 등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엄숙한 전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신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영적인 정적인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바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락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곁에 섭니다. 그 향로에는 많은 향과 모든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향은 예배 때 사용되던 향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천사가 향을 피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극히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력한 탄식이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수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순교자의 피, 고난받는 성도의 울부짖음, 진실한 회개의 눈물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간구가 섞인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놀랍게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응답으로 이 땅에 쏟아지는 순간 세상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 작은 기도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기도는 역사를 움직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십니다. 향로에 담긴 기도는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불이 되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불의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 땅의 어둠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룩한 불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로에 담기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 중 4명의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마다 자연 세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해양 생물과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리자 타는 횃불 같은 별이 떨어져 강과 샘의 물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리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광명과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수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며 크게 외칩니다. 13절과 같이 화가 있으리니.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묘사가 아니라 창조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또한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상태를 상징하며 인간의 죄로 인한 우주의 파괴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이며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신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즉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 없이 무작정 심판을 쏟지 않으시며 나팔을 통해 계속해서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4개의 나팔 모두가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이라는 뜻으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완전히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여전히 이 땅에 유효하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대와 같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도덕의 붕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깨어나라. 지금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조 증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 신앙은 식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간절히 찾고 예배에 대한 은혜가 식었다면 다시금 뜨겁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굳건히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2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가 불이 되어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팔 소리를 들을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기도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때로는 눈물로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언제나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